성경을 읽으려고 본당에 나올 때는 꼭 보이차 한 잔을 이렇게 머그잔에 태워가지고 나옵니다. 정수기에 더운 물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전기 포트에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소리가 날 때 그때 컵에 부어 가져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 보이차가 더 맛있어 그러는 건 아니고 정수기에서 바로 받는 것보다 왠지 끓여서 이렇게 마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정답은 없지만 해오던 방식이니까 그냥 고수하고 있는 거죠. 물을 끓이려고 봉사관에 가는데 이 바닥에 아주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보입니다. 청개구리입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조용한 새벽에 이 시간에는요, 개구리 한 마리도 참 반갑더라고요. 작은 사이즈의 청개구리는요, 정말 앙증맞고 귀여운데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그 녀석의 이름을 청개구리라고 지었을까?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을까? 우리 민족 하면요, 청개구리 하면 정말 말을 잘 듣지 않고 반대로 하는 사람을 청개구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민간에 알려진 청개구리 설화에서 기인된 것이죠. 옛날에 한 청개구리가 있었죠. 이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말을 절대로 고지 듣지 않는 불효자였는데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물로 가는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말과는 전혀 반대로 행동했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죽게 되어 유언을 남겼는데 무덤에 강가를 써달라고 했죠. 어머니의 생각은 뭐라고요? 그러면 좋은 땅에 무덤을 써줄 줄 알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 녀석은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래서 안 들을 걸 생각해서 유언으로 남겼는데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 아파 슬퍼 어머니의 말씀을 그때부터 듣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무덤에 강가를 썼다는 슬픈 이야기. 그 후로 청개구리는 장마 때가 되면 어머니의 묘가 떠내려갈 걸 걱정하며 강가에 나와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청개구리로 보지는 않으실까? 질문해보고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대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주님 저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주님 저는 하루에 몇 장씩 성경도 읽고요. 주님 저는 무엇하고요. 그게 뭐예요? 전부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세리의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부 주님 말씀 잘 들을 것 같은데요. 그 정표로 우리는요, 아멘을 너무도 잘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멘은 입술에서 떨어질 때보다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아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아멘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자,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부터 아멘의 삶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자는 어떤 것이 아멘의 삶일까? 바로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쩌면 우리는 모두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청개구리 신자는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인가요?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몇 명 모여서 새벽 기도회 하는 것보다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항상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이신 신성욱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한국만큼 자식 교육열에 이렇게 높은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취학 전에 아동들이 5살 이전에 한글을 다 떼고 6살에 유치원에 다니며 영어 유치원에 다니며 영어를 배우며 7살이 되면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중국어를 너무도 잘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나라에서 성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10명 중 9명이 심심한 사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과를 진지하게 해야지 왜 심심풀이로 심심하게 하느냐 의아해 한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아버지는 한자와 섞여져 있는 한글 신문을 보셨습니다. 그 덕에 저도 한자를 또 많이 배우게 되었죠. 그런데 한자어를 알지 못해서 나오는 해프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언어 가운데는 한자어로 된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더 이상 한자를 이렇게 많이 배우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순수, 그렇다면 순수 우리말인 사흘이라는 말도요. 요즘 아이들이 이게 3일인지 4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의 9이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반에서 교과서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교과서 지문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도 너무 많다는 거죠. 모르면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물음에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물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한쪽에서는 6살의 영어 유치원, 7살의 중국어 유치원 이래 다니도요. 또 한쪽에서는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모르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교회는 나온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아는 거는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순종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어떤 말을 했냐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이 사무엘의 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순종이 필요하고 듣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이 요술램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너무도 기복신앙을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미신처럼 뭐 하면 좋다. 어제도 어떤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분도 교인인데 자기는 대학에서 명리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개척을 한다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부목사님 사주를 봐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주를 보니 목사님은 지금 개척할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듣는 제가 참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유튜브도 미리 보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랑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재물운이 많은 사람인데 재물운이 많은 사람이 재물을 버는 일을 버리고 목회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회를 해도 괜찮다고 재물 버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순간 띠용 했습니다. 이게 교인들이 사용해도 되는 언어인가? 참 목사랑 통화하면서 목사에게 명리학적 생각, 사주로 이렇게 말하는 그의 말 가운데서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확실히 더욱 내려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짜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장으로 된 이 유다서는요, 짧지만은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처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바울 서신을 시작하는데 오늘 유다도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볼까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유다는 한 장으로 된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 같이 3절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우리는 3절을 읽으면서 이 유다가 왜 이 유다서를 기록했는지 알 수 있죠. 자, 생각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이에, 그리고 끝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왜 필요를 느꼈을까요? 왜 간절했을까요? 바로 4절의 답이 있죠. 읽어봅니다. 앞부분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유다서는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뭐 영적인 모든 일에는 아주 충성봉사를 하고, 세상 일은 그냥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상을 주신 것은 일상의 일도 충실히 하라고 하나님이 일상의 하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4절에서 경건하지 아니하며 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에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다가 심판하는 말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싸우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지 말고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졌죠. 오늘은 제가 여기서 좀 접고 주일 낮에 이 말씀을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복음의 진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8절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12절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12절에 한번 또 한 장 넘겨가 봅니다. 12절에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 15절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19절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오늘 유다는 결론을요,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교회 안에 있지만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19절의 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화합을 이렇게 하는데 일조해야 되며,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짧은 한 장으로 된 이 유다서지만 복음의 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립 서비스로 끝이 나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냉철한 이성이 뜨거운 가슴을 만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답게 쓰여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지입니다.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다는 하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똑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 안에 있는 것,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육에 속한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가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보면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오늘 교회 안에는 오늘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한국 교회 성도의 신앙을 이렇게 갉아먹고 그래서 미혹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분별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누군들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도 잘 붙잡아야 되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니 하나님, 절대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어둠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은 내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 분명히 될 줄로 믿사오니 말씀에 지배당하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말씀이 고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약함이 있는 우리 이 집사님의 모든 혈관을, 몸이 움직이는데 방해되는 가늘어진 혈관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생활에 필요한 건강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 이렇게 금요일을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성금요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라나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천개구리와 같은 우리들일 때가 많습니다.